죽은 믿음을 심폐소생하라, 죽은 믿음을 심폐소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입니다. 보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를 좀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방영하고 있는 이 드라마가 시즌 2편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시즌 1편 한 3, 4년 전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잠깐 TV에서 그 김사부 드라마를 방송하기를 보았더니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의사가 불의에 맞서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안위를 돌보지 않는 그 모습에 좀 매력을 느꼈습니다. 목사도 저래야 되는데, 믿는 성도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으며 보았습니다. 한국외상센터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가 그 드라마 주인공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최근 시즌 2가 방영이 되어서 즐겁고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의사는 제일 먼저 바이탈을 물어봅니다. 그 드라마를 보니까 의학 용어도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 바이탈은 호흡과 맥박, 심장 박동을 수치로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어떤 신호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탈을 체크하고 치료하다가 환자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심정지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의학 용어로 어레스트라고 하지요. 어레스트가 오면은 의사가 환자 배 위에 올라가서 심폐소생술을 거행합니다. 환자의 심장이 멎고 초기 5분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5분 안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면은 뇌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심장이 멎으면 심폐소생술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은 소생될 확률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심폐소생이 중요하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은 믿음을 심폐소생하라입니다. 죽은 믿음을 되살리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에 호흡되도록 심폐소생술을 끊임없이 가하라는 주제입니다. 아니, 믿음에 심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믿음이 죽을 수도 있나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행함을 보면 그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심장이 멎으면 조기에 소생술을 거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는 것처럼 우리의 행함에 믿음의 행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속히 손을 써야 합니다. 손 쓰는 기간이 늦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심장에 달려 있다면 믿음의 생명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사람이 죽듯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곧 죽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없듯이 믿음과 행동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처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행함과 열매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행함 없이 믿음만 따로 존재할 수 없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눔의 시간을 했습니다. 그분 4분 중에 한 분이 여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좀 말이 어눌하셨다고 합니다. 발음이 또렷하지 않아서 설교를 들어도 무슨 내용을 전하는지 잘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의논의 내용은 목사님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젊은 청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내용이 기도할 내용인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의 바른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일날이면 그들은 팜플렛을 제작하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전단지 안의 내용은 담임 목사님을 바꿔야 된다는 그들의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인들을 선동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고 교육전도사님 한 분은 이 통합측 교단에 실망하여 교단을 옮겼다는 이야기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커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럴듯해 보이는 목사가 와 주어야만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청년들도 어디에 가서 담임 목사님을 거론할 때에 좀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 담임 목사여야 그들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말이 어눌한 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는 그들 자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만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듯이 누구의 원을 위해서, 누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 행함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열심히 모여 방언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내용은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들의 기도 행위가 과연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 갔다면 저도 아마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지요. 우리 박명희 성도님이 저를 향해서 항상 시옷 발음이 잘 안 된다고 놀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발음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모세도 말이 어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본받는 성도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랑의 행위가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친 종교인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로 그들이지요. 강도 만난 자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고 반가웠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나를 도와주겠지,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겠지 기대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지나가면 나를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겠지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어려운 순간에 제사장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레위인을 만나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도망가듯 지나쳤습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사랑의 행위가 없는 그들의 모습은 허울뿐인 믿음, 껍데기 믿음뿐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들의 모습, 사랑 실천이 없는 그들의 모습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못하듯 믿음과 행함도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자동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행함과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 사랑의 행위를 해야지 하고 억지로 쥐어짜듯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내가 열심히 사랑의 행동을 해야지,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행동, 사랑의 행동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은 저절로 뜁니다. 우리가 심장을 쥐어짜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해야 되지, 내가 내 힘을 가한다고 심장이 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심장은
그냥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함도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망가듯 피해가는 그 행위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번뿐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믿음은 죽었기 때문에 죽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자동적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사마리아인은 달랐다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이 저절로 그 행위를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예화를 하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우리 중에서 그들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한다면 과연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몸에 필요한 쓸만한 것을 주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가 추워 떨고 있으면 덥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불안에 떨고 있으면 평안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가 굶주리고 있다면 먹을 것을 주어 배부르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필요를 느끼는 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 행동을 보이는 자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싶다면 샌드위치에 싸서 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전도지 한 장 달랑 주지 말고 배고픈 거지가 있다면 샌드위치와 함께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픈 거지에게는 전도지가 복음이 아니라 샌드위치 하나가 복음인 거죠. 믿는 성도가 주는 샌드위치가 그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적혀있는 전도지 한 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허울뿐인 말, 유창한 언어, 전도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천이 담겨있는 행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 그것을 보고 그 행함을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필요를 채우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질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웠고 주막에 데리고 갔고 그에게 정성껏 돌봐주었고 또 다음 날이 되면 주인에게 돈을 쥐어주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민족을 천대하고 하대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을 도와주었습니다. 감정의 헌신을 한 겁니다. 감정의 손해를 본 겁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감정을 헌신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시간이 들었고 물질이 들었고 감정을 헌신했습니다. 그렇다고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꼭 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칭찬과 위로 한마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칭찬과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분 수고하지, 생각과 마음은 품고 있지만 정말 그에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그에게는 큰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이웃뿐만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 짝을 찾을 때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믿는 자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단점, 약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만한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채워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부의 모든 갈등은 내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부족함,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지 그런 마음이 들 때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채워주려고 노력하면 부부관계도 원만하고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사라집니다.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 안에는 채움을 받으려는 사람보다 채우는 사람이 많아야 화평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필요를 채우기보다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인데 이런 곳에 분열과 갈등이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죽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행함의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마치 짧은 설교와도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교의 주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 주제라면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실제적인 삶의 예화를 들어주었고 또 두 가지의 성경 속 예화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제적인 삶의 예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고프고 헐벗고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이후에는 21절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또 라합을 통해서 성경의 예화를 통하여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행동과 같은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이 흘러도 아들 하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이스마엘 아들은 아브라함의 조급함에서 나온 아들이죠. 이 이스마엘 자체만 볼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조급함, 인내하지 못한 행동에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여 결국에 이제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될 시작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이삭이라는 아들이 죽으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아들을 결박해 제물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행함을 보고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복이 이삭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 이룰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무슨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셔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셔도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이삭을 살려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낭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생이 끝날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누구들은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이 없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내가 생각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 지식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이상만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는 이상마저 달라고 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에는 실망할 겁니다. 낭망할 것이지요. 이삭이 없으면 안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 삼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25절 이하에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잠입해 들어가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지요.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온 걸 알고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겼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문을 들어 아는데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뒤져봐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기에 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의 2왕, 이름이 뭐지요? 시온과 옥, 그들에게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당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의 신앙 고백은 말뿐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을 찾아왔습니다. 이 집에 숨어 들어간 2명의 정탐꾼을 찾아내라고 위협하는 것이지요.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 왕보다 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여리고 왕의 위협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은 이제는 라합에게는 왕이 바뀐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다 라는 고백이 기생 라합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편이 바뀐 거죠. 여리고 왕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여리고 왕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라합은 믿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칼과 창을 쓰지 않았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순히 그냥 그 성 주변을 도는 것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 왕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했던 것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생 라합은 소문으로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간혹 우리가 세상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지 아니하면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저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내가 뒤처질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편법을 행하지 않아도, 불법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충분히 그들을 역전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은 겁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사부 드라마, 어젠가 그제 보았던 편에서 주인공 남자가 대리 수술을 시켰던 의사 선배를 고발했습니다. 의사 선배가 3년 자격 정지를 먹고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님의 그 전세금까지 빼서 투자했던 병원이 문을 닫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후배를 찾아가서 따지는 겁니다. 한 번만 봐주지 왜 신고했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후배가 그러게 잘하시지 그러셨냐고 이제 되묻지요. 그러니까 선배가 말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돈을 어떻게 버냐는 겁니다. 후배에게 따지는 겁니다. 너도 돈 벌고 싶지 않았냐?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벌고 싶었지만 불법을 통해서 벌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는 그런 겁니다. 남들처럼 해야 잘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남들 벌어가는 돈을 나는 못 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라하지 아니하면 나는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어도 바보 같아도 정직한 길을 걷는 것이 이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뒤처지고 손해를 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역전될 줄 믿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손해봐도 뒤처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와도 걱정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행함 있는 자의 믿음입니다.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신분증입니다. 우리는 사람 얼굴만 봐도 나이를 가늠할 수 없지요. 요즘에는 성별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신분증을 봐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고 생년월일을 보고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습만 보고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지 그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내용만 봐서는 모릅니다. 행함을 봐야 되죠. 신분증을 봐야 합니다. 그가 보이는 삶의 행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목사가 없는 자리에서 믿는 같은 교인이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신분증을 봐야 그의 본 모습, 본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신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맥박을 짚어보면 알듯이 우리 자신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숨만 깔딱깔딱 쉬면서 곧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그런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바로 세워서 우리의 믿음에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결코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